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전 세계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저희들이 온전히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질병의 상황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백신 개발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전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성북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온전히 맡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은혜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까지 더하여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나가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4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6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수요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을 좀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위한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이정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진리를 온전히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도를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그 지역과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곳이지만, 그리고 아주 먼 시간이 흐른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들은 그 연약하여서 그 결심이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잘 한다고 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를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6장에도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은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얼마나 그들이 불쌍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수의 제자됨은 예수님의 그 길과 예수의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그 따름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절에 있는 큰 무리가 따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가 이 수많은 군중들이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성인 남성만 약 5,000명 정도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듣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그리고 먹을 것은 없는 빈들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모든 네 권의 책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이 굶주린 자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라는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이 명령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 각 권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말들을 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는요, 그 말씀의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떡이 되셔서, 빵이 되셔서 인류를 먹이시는 양식이 되셨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저 어떤 특별한 그 표적,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음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을 직접 그 떡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장면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었던 수많은 군중 중에는 모든 집회가 끝나고
모든 모임이 끝났지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거기서 하룻밤 묵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떨어뜨리시고 먼 바다로 먼저 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어떻게 알았던,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주 인기가 많은 인기남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그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캐고 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뒤쫓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49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옛날 광야에 있었던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자들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비교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알 것 같은데 51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수많은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 너희에게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주겠다. 너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떡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참떡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닌데 자꾸만 예수님의 말이 사람들, 군중들의 그 핀트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6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긴 장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뒤따르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죠.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죠. 무언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예수님을 뒤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마음과 맞지 않다 보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왜 떠났습니까? 천국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표적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정말로 큰 행운이자 너무나도 큰 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버린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제자된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는 모습들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종의 미가 중요한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년에 잠시 헌신했던 것, 한때 은혜 있을 때 내가 뜨거움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연약해지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마음의 불편에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렵다라는 말은요, 공부가 너무 어렵다 할 때 그 어려움이 아니고요,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참 말이 불편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핑계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불평하며 수군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그 의미들을 분명히 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장의 이 억눌린 나라의 해방을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와 믿음에 대한 얘기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듣기 불편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불편하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만한 분으로 예수님이 그 도구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자기들에게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고쳐주실 때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딱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들이 이상형으로만 그려왔던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이 빵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분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가룟 유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나라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당시에 나름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과 방법이 자기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꺼내놓지 못하더라도 내심,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예수를 뒤따르려고 하는 이 삶을 통하여 무언가 얻게 되는 육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 성취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기대치가 현실적인 것이나 이 세상 것이 아니라면 실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갑게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예수님께서 꺼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따지면 miraculous 그 다음에 sign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눈에 보기에 놀라운 표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식입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빵은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몸소 오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생명의 떡이 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군중들의 목표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찌르시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훈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길이 남아 있을 만한 그런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육적인 차원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생명의 떡으로 몸소 오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그 예수님께서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군거림 다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불평하고 웅성웅성대고 원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을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이 40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40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군중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귓등으로 듣고 잊어버려요. 중요한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항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너의 부모가 누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정보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 뿐이지, 또 요셉이라고 하는 왕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것이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참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군중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그리스도 되시는 참떡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처음부터 증거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기적의 배경에는, 그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진정한 포도주가 주는 그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과거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표적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기인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 각종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잠시 교회 생활은 하지만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 신앙생활이 뒷받침을 해야 우리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와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그리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엔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서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고 아는 것이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진정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수근거리고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와 가치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전부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도마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 손을 넣은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밤껏 수고하여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만 해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이 어렵냐? 불편하냐? 믿어지지가 않냐? 그동안 니네들이 원했던,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실망했냐? 예수님은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여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멀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삶의 실패를 맛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실망하게 하고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하게 믿고, 그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생명과 삶의 목적이 주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혹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능력과 권세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한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핑계들이 있고 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에 핑계하고 변명하며 명분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주님 따라가며 주님 곁에 바싹 붙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며 온전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만져주시며 새 힘을 더딥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